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이명 또는 70명이 이제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시간으로 400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400년 시간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게 의문을 좀 던져보면서 신명기에서 미리 이제 이런 400년의 종살이의 부분 속에서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 또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이런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또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길을 잃었다, to be lost, 로스트 됐다,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목민은 이제 이리저리 다니는 건데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길이 있고 가야 될 우리가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때 이맘때쯤 가면 어디가 목초지인지 어디가 양이 먹을 것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물을 없거나 목초지가 없으면 양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지리를 잘 알고 이맘때쯤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양떼들은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협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랑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길을 잃은 자요, 그리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 잊혀진 자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게 했다. 자,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아주 적은 소수죠. 세상에서 길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소수, 약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세 가지죠. 크다, 그리고 강하다, 그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였다. 수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만에서 250만, 70여 명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번식이죠. 그리고 강하다,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200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노예의 시간, 뭔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거두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400년 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들, 그들이 잊혀진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렇게 있죠. 그들이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이 결국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의 시간들이었죠. 이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는 뇌리 속에 남아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일제 36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 일제에게 당했던 학대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기억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그 일제 36년 동안에 기독교는요, 더 강해졌고 더 민족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는 건 어쩌면 일제 3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빠져 있다면 아마 이렇게 민족적인 종교, 민족의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일제 36년의 시간이 분명히 역사에서 없어야 되는 불행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불행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용하셔서 기독교가 이 땅에, 우리가 불교나 유교를 보십시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민족 종교로 가장 국난의 시기 때 불교의 그 스님들이, 도승들이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로 불교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일제 36년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는요, 아주 짧은 압축된 시간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종교로, 이제 다른 나라의 서양의 종교가 아닌 이제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우리가 토착되는데, 토착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애굽의 400년의 시간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괴롭히고 학대당하고 중노동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400년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실 전 7절이라고 봐요.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냐면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동안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래서 가장 잊어버리고 있는, 잊고 사는 게 있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인데,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서로 보면 애굽 사람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나와요. 5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어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부르짖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놓쳤던 것은 부르짖음이었다. 저희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늘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와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 2차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의 경험이 없고 기도의 체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내 말씀의 경험이 흘러갈 때 기도의 체험이 흘러갈 때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말씀의 경험도 없고 말씀의 체험도 없는데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단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방문 판매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처럼 복음을 파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전하는 뭔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더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이런 것은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문 판매 같은 그런 복음의 세일이 아니라 그런 세일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사실 cry out이에요.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들이 울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라도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스라엘은 이들이 400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을 살면서 부르짖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은 우리가 크고 강하고 그리고 번성한 민족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는 이거는 부르짖음을 배우는 시간이었구나. 그들에게 400년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시간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정말 긴 시간을 대가짐을 했던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부르짖음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8절에 보십시오. 음성을 들으시고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세상에서 여러분 학대를 받을 때 여러분 참고 괴롭힘을 받을 때 내가 인내하고 중노동을 시킬 때 견뎌내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학대받고 괴롭힘을 받고 중노동을 내가 시키고 그렇게 받을 때
인내하고 오래 참고 때는 견뎌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으면 그냥 이것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주노동을 당할 때 너희가 정말 인내하고 견뎌냈던 거 정말 잘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부당한 노예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걸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희가 견뎌냈던 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원하신 것을 그들에게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부르짖음이 있기를.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 오늘도 잘 참았다. 오늘도 잘 버텼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시고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참는 거, 견디는 거 그렇지만 부르짖음이 있는 견디, 부르짖음이 있는 인내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든데 아버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를 악물고 버텨요. 견뎌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한 아이가 청소년인데 이 사이버 불링이라고 청년부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이버 불링이라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참은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이 아이가 속으로 다 삭히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집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 집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생각해봤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야, 그걸 참고 막 견디고 하는 걸 어느 구절에도 잘했다. 이런 구절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야. 그게 아니잖아. 야, 이렇게까지 버텼네? 야, 이렇게까지 견뎌냈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혼자 그걸 감당하고 혼자 막 견뎌냈다라는 게 알면 더 속상한 거죠.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반응은 그거.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연락하지 않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잖아요. 저는 출애굽의 40년, 애굽의 400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아닐까?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내가 지금 편팔과 강한 손이 다 있는데 왜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 이들은요 견뎌냈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감당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오늘을 견뎌내고 내가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을 내가 이겨내는 거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는 가운데 견디고 부르짖음이 있는 가운데 내가 참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부르짖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나님 귀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한이 맺힌 거잖아요. 땅이 없어서 이곳에 행했고 땅이 없어서 노예로 살았고 땅이 없어서 그들을 견뎌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땅 주셨어요. 땅. 우리의 필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참는 거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부르짖어. 너희가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애굽 앞에 있던 그들을 10절에 보십시오.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땅을 주셨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 과정인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묵묵하게 내가 정말 침묵하며 내가 견뎌야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잘하시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부르짖음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지 않으시겠어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부르짖음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짖음 내가 아무리 잘 견디고 아무리 내가 잘 참아도 부르짖음이 없는 참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되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참고 인내하게 되는 아버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음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4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부르짖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하루 이틀 하다가 1년 2년 또 1년 2년 하다가 10년 20년 부르짖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음으로 능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